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형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가끔씩 제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시고 유언을 내리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어디지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500명 몰려가서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다가 다 뭐 바빠서 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 120명 남았는데 이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도 있었고 형제들도 다 함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 의장이 되고요, 아우 유다는 오늘 읽은 유다서를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다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게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이 유다서를 쓰는 집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과 대결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 말세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예수 잘 믿다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단의 공격과 어두움을 경고하고 대결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라, 이런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랬어요. 편지를 내려고 마음을 먹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필요를 느꼈어요. 필요하니까 편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하는 아주 영적 투쟁과 영적 전쟁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을 퍼뜨리고 악한 소식을 펴뜨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숨어서 들어온 거죠. 지금도 이 시대도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문선명의 통일교에서부터 또 박태선 전도관, 얼마 멀지 않은 이 소사의 신앙촌을 건설하고 굉장했었잖아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뭐 믿는다고 이단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 있죠. 또 JMS,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JMS, 또 안상홍 집단이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기에도 해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외국에서 들어온 이 시대에도 당시처럼 외국산 이단들이 있어요. 또 국산, 국가의 우리나라 속에서 일어난 가짜 메시아 재림주들이요, 얼마나 득실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때처럼
또 이 유다가 편지를 쓰던 그때처럼 이단이 횡행하고 또 이 권력 집단이 반교회적인 정서로 교회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경향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유다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도들, 주님이 직접 12명을 세웠었잖아요. 한 사람은 넘어지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명을 보충했고 예수님이 보충한 사람은 바울 사도라고 그래요. 또 선거에서 이렇게 세웠던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웠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이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행적, 그걸 사도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에 가서 또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고 복음을 온 땅에 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순회해서 사도들이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편지를 썼어요. 목회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교회에 돌려서 읽으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지필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말씀했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종말의 초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종말의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거의 끝장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는 그냥 자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냥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치 않은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육적인 소욕과 그런 정욕을 따라서 나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야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그저 살아가는 이제 또 추석이 오는데 그럼 뭐 세상 사람들 그냥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뭐 성묘하러 가고 그게 그냥 풍조가 되어 있어요. 풍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고 살았었잖아요. 다. 그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다녔었어요. 그 풍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2층 천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을 억압하고 죄짓고 분열하고 악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유명한 기절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잘 이런 말을 안 들어. 자, 며느리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럼 네게 사냐? 그런데 시어머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병신도들 자기 뭐 정해놓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발 덜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던 이 자연들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대. 조롱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자체를 조롱합니다. 복음 전도하면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롱했다고 그랬어요.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산대, 죽은 자가 다시 산대 하면서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했던 그 오순절 날에도 조롱을 했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잖아요. 너희가 임금들 앞에 끌려가 나중에는 신문을 받고 조롱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잖아요. 말세에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기고 삐죽거리고 이런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뭐 손해 줬나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러면서 조롱한다. 예수님 재림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꼬면서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의식을 자꾸 버쳐요. 선전을 하는 사람. 영광의 주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이 자들은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자꾸 갈라치게 백성들을 한 사람 하나로 만들고 마음을 묶고 통일되게 만들고 그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가정이 갈라지게 합니다. 이혼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갈라놓고 시부모와 자꾸 시댁을 갈라놓습니다. 자꾸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식당파 때문에 얼마나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싸우면 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볼 것 같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상속의 문제로 또 가정에 들어가서 이 금전의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몸된 교회까지 분열시키고 교파도 갈라놓고 악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자꾸 갈라놓는 건, 갈라놓고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적인 세력에 속했다고 말해요. 육적인 세력은 무엇인가 하니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 인간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를 않아. 거절해. 우습게 여겨. 그래서 육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적 세력, 그 통하는 자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통하면서 그 세력대로 살아가. 육에 속한 자들, 자연인으로 그저 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도 그것들이 그들에게 성령 받아 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압니다.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진리, 영생하는 진리는 성령 받아야 믿어져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알질 못하고 어리석게 봐요. 그들은 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세력 아래 다스림 받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서 살면 육의 질서를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 세계의 불신 세력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자의 성령으로 중생하고 믿음을 따라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악령에 붙잡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착하고 뭐 좋은 일 하고 뭐 떳떳하게 내가 남의 돈 떼어먹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사는데 뭘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악의 근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신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신을 세우라, 그런 제목을 잡으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자, 그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세워가야 되느냐? 첫째, 20절 본문 말씀에 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것에 자기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거기다 접붙이고 거기다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의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늘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뿌려주는 보혈 아래를 들어가서 그 보혈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회개하세요. 뿌리시는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정갈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혈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결은 바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홍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무너져요. 낙심해요. 교회 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또 사업이 좀 어렵고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시련이 올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이 말세에는 불신앙의 홍수가 밀려올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우리를 강타할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을 흔들어 붙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자기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전 19절에 읽어보면 성령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귀신 모시고 삽니다. 작두 타는 그런 사람들은요 악령을 받아서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입으로 기도도 하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이 율법을 철저히 100% 지켜야 영생하고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극복한 비결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표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음의 반석 위에 거룩한 자기로 세우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21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거룩한 자기를 지켜야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또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하는 시험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품을 파수해야 돼요. 우리가 보초를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창세기 4장 6절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가 문만 틈이 열리면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뱀은 구멍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혈기에 구멍을 낸다든지 신경질에 구멍을 낸다든지 의심에 뱀이 들어서는 구멍을 연다든지 또는 문틈을 마음의 문을 헬렐레 열어놓으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들어와서 흔들어 붙이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붙이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서 그래 잘 의심한다. 혈기 내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게 하는 것이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불신앙을 실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내고 신경질 부리고 탐욕하고 정욕을 실천해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시기 질투를 떨쳐버려야 되고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사탄이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은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거둬주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함부로 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들어오고 또 의심이 들어오고 모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귀를 가렵게 자꾸 긁어댈 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품과 양심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소망이 무너지면 성품도 인격도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성경에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철저히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믿음을 돈독히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이나 너무 사업에 너무 가정에 너무 자식들한테 너무 땅의 것들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고 선군 선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 실미도 사건이 있어요. 실미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실미도에 그 1.2.1 사태 때 김신조 씨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향토 예비군을 박 대통령이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실미도에다 특별 부대를 강력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년 시키고 2년 시켜가지고 저 청와대 이렇게 부시로 들어왔듯이 저 평양에 주석궁에 들어가가지고 김일성 목을 친다고 말해요.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국제정세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파송하려다가 닉슨이 말이에요. 중공에 들어가가지고 화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화해하는 시대가 지나가지고 훈련했던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연기하고 2달 연기하고 6개월 연기하고 1년 연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평양에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자기들이 사는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희망을 잃었어요. 삶의 목표를 상실했어요. 삶의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소망을 잃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상실돼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망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고 이건 희망이 없어. 희망 자체가 없어. 그래서 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기관병들을 다 살해하고요, 버스 뺏어가지고 저 부천까지 오다가 다 군경들이 사살해버렸어요. 그래서 8명이 나중에 남았는데 폭사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피폐하게 인생이 아주 파멸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땅 위에 사는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더라. 여기 보면 불에서 끌어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불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데서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사랑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무슨 구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긍휼을 힘입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런 소망을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된 이 땅에서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